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무와 방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번화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같이 사는 한 분이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어제는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들 나무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농부들의 마음도 저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신현마을 향후회가 또 있어서 고향분들을 서로 만나는 즐거운 시간을 어제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점심을 같이 먹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향 마을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요. 물론 제 고향은 진안인데요. 진안 중에서도 주천면에서도 대불리, 문장산 아래에 대불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넘겨보면은 진안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고향이 같고 제2의 고향은 무주예요. 무주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무주에서 18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은 무주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무주예요. 이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고향을 생각하면 옛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 어릴 적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애환을 같이 겪고 같은 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설레는 마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고향을 가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고향 분들을 만나면 또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가끔씩 명절 때나 또 지난해 그 고향에 저희 누님과 매형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러 가고 또 명절 때 산소가 있으니까 또 벌초하러 갈 때도 한 번씩 형제들 같이 모여가지고 벌초도 하고 그렇게 이제 1년에 몇 번 고향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참 고향을 갈 때는 항상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 분들 만나셔서 좋으셨죠? 대답이 없네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았나요? 비가 와도 좋았죠? 같이 고향 분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소식도 주고받고 또 옛날 얘기도 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옛날 얘기도 나누고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 마을은 왜 향후회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마을도 좀 향후회를 하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씩 좀 만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향에 관한 고향과 본향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향과 본향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고향과 본향.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고향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본향은 다 같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고향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고향을 떠나 시집을 이쪽으로 왔으니까 고향이 좀 다르겠죠. 우리 홍일순 지사님은 동양면이잖아요. 대들대 이정희 권사님은 쇠슬대. 네. 그 동양 쪽에 가보니까 진짜 그 마을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쇠슬 마을, 창마을. 이렇게 이렇게 옛날 그 지명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시집을 오셨는데 아브라함도 75세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몇 살 때 고향을 떠났다고요? 75세에. 예. 젊은 나이에 떠난 게 아니라 30대, 40대에 떠난 게 아니라 75세에 고향을 떠나 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타국. 예. 한마디로 요즘에 말하면 이민 가는 셈이죠. 이민 가는 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먼저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진 않았어요.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거예요, 일단. 떠나서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네.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정착해서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 한 나라, 한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다니까요. 75세가 되도록 그 부인 사라가 65세가 되었는데도 아기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갑자기 황당하게 들릴 수 있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니 지금 애기 한 명도 없는데 애기 한 명도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애기도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뻥쟁이 아닌가? 뭐라고 말하면 이건 너무나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일단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믿고 떠났대요. 참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런 무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75세에.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그 바벨론,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는 이라크, 옛날에는 고대 바벨론. 갈대아 우르가 과거에 그 당시에 유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어요.
금은 뭐 귀금속, 뭐 장난감, 게임기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예? 3,500년 전, 약 3,500년, 4,000년 좀 되나요? 굉장히 오랜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잘 살았던 그런 도시예요, 도시. 근데 그 잘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 믿고 떠났으니까 탄탄대로를, 탄탄대로.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이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뭐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네. 아니 75세에 이제 부름받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으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막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인 사라가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는 안 주실란가 봐요. 내 여종 하갈과 같이 동침하시라. 하갈과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하나님께서 하갈과 사이에서 아기를 주실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늦었고 나이도 많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들을 때 그렇듯 하잖아요. 왜냐면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그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죠, 서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데 몇 세에 아기를 낳게 되죠? 100세에 아이를 낳아.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 이종기 권사님이 94세인데 여기 낳을 수 있을란가? 이종기 권사님. 이종기 권사님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안 들리네? 안 들린대요. 들렸다. 아무튼 90세 아기를 낳았어요. 90세. 홍일순 지사님 지금 90세 안 되셨죠? 아기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의학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75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175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타국에서 살았어요. 타향살이 한 거예요. 100년을 더 살아요. 75. 그러니까 장수한 거죠. 보통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약 120년으로 줄잖아요. 약 120세 전으로 줄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제 소천했으니까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75년 동안은 고향에서 살다가 이제 타국에서 100년을 살았는 거예요. 100년을. 그러니까 타국에서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항상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려움 많았어. 어려움이. 애기도 안 생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 맞고 특히 그 당시 여성분들은 더 애기를 못 낳는 여자라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살다가 큰 흉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으로 이사를 또 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정말 잘 사는 도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요. 이 타향에 살다가 타국에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도 계시고 고향에 가면은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고 고향에 가면 땅들도 있고 농사들 지을 수 있는 땅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타국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향이 더 그립고 고향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여러 번 있었는데 고향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15절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나온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는 이라크 남부지역. 그래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조건이죠.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잖아요.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 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15절에 나왔어요. 그죠? 타국에서 살다 보니 텃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말도 다르고 언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타국이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로 타국에 가면은 불편함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나고 저절로 나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과 싸웠다든지 억울한 일을 겪었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친정집이 생각나죠. 고향에 계신 친정집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있었을 텐데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하나님 말씀 뻥이었구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을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고, 복을 주겠다 그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주겠다. 여러 가지
너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엄청난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도대체가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냐.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고, 10년이 뭐예요? 한 2, 3년 만에, 최소한 2, 3년 만에 아기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지금 나이가 늦지, 아직도 지금도 나이가 지금 많은데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예? 아니 80세 아기를 낳는 것도 굉장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왔으니까 바로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뭐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정말 낙심이 되고, 얼마나 허탈하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꿀같을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그런 많은 세월을 타양에서 살면서, 타국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실망과 절망감과 고난이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옛날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성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성, 새로운 성을 또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 거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자,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 더 나은 본향.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여기 구약성경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성이 뭡니까? 그 한 성,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또 먼 미래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해주셨고, 그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12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거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나오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큰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되어 있고, 성 안에 이제 요한이 보니까 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큰 강물,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여기서 한 성을 얘기하셨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죠. 자, 우리가 태어난 그곳, 우리의 육신이 이제 좀 구분을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더 자란 곳, 그것은 고향이라고 부르고, 그죠? 우리의 마음의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고향은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혼이 온 곳,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아담 하와에게.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고, 그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땅은 잠시 왔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곳,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이 땅에서 삶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년 안팎이에요. 여러분들이 2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혹시? 예? 안서열 장로님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모르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농담 삼아 200세까지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200세까지. 예. 안석인 집사님은 최소 120년이고, 그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긴 것 같지만, 너무나 짧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생을 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의 영생은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긴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이거 뭐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횟수를. 네. 우리는 앞으로 본향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영생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영생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미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우리는 영원히 안 죽어요.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죠?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안 죽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시 잠을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은 자답게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재미없대, 무료하대, 그래서 죽고 싶대. 그리고 너무 이제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드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분이 다리를 좀 다쳤는데 수술을 했거든요. 고관절 수술인가요? 수술을 했는데 남자분이신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했는지 아무튼 이제 원하는 만큼 빨리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러나 이제 운전을 하실 수 있어서 운전도 하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분이 이제 제가 가서 막 전도도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교회를 계속 안 나오시고 복음을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살 시도에 성공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자기 갤로퍼였죠. 자기 그 갤로퍼를 몰고 그냥 저수지로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 부인이 막 너무 무섭고 자기 생각에 옛날에 거기 가서 막 자살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남편이 안 보이는데 거길 좀 목사님이 좀 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뚝에서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더라고. 자동차 저수지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무주 경찰서에 많은 경찰들, 그 다음에 이제 잠수사들 있죠. 잠수사들 막 한 30-40명이 막 모였어요. 그 시신 찾으려고 찾았는데 장례식 나중에 찾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자살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삶이 왜냐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드니까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픈 곳이 없대요. 다시는 아픈 곳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막 해보겠다. 그거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지나친 욕심, 과욕 부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룩한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픈 곳이 없는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